자신의 욕망을 성급히 드러내는 사람은 소리 없이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세상에 알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설계도를 세상의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눌러야 할지, 어떻게 당신을 애태울지, 그리고 무엇을 눈앞에 흔들어야 당신이 결국 무릎 꿇게 될지 알게 됩니다. 수세기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솔직함을 강인함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갈망을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를 용감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하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욕망 그 자체는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은 욕망이 밖으로 드러날 때,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허기처럼 새어나올 때 생겨납니다. 욕망을 내면에 품고 절제하며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당신을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단호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명료함과 강인함, 그리고 스토아적 지혜의 절제를 추구한다면 구독하십시오. 이는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한 헌신이자 회복 탄력성과 지혜, 그리고 자기 극복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드러난 욕망은 곧 넘겨준 지렛대입니다. 당신의 허기를 드러내는 순간, 타인이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를 놓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대우, 심지어 무리함까지도 견뎌낼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스스로 절박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당신의 전부라고 속삭이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갑자기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 힘을 넘겨준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생의 유일한 가치 있는 목표이며 그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낼 때 당신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악의로든 우연으로든 그 지렛대를 당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욕망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성 있고 고결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연결이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갈망을 너무 일찍 떠벌린 사람들은 번번이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 불가능한 것에 묶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어디에서나 반복됩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인정을 갈구하지만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할 만큼의 최소한의 관심만을 받게 됩니다. 친구는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쏟아내지만 사람들은 그가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며 그의 필요를 시험합니다. 연인은 너무 빨리 헌신을 맹세하지만 확신은 신비감을 죽이고 너무 요란하게 표현된 허기는
가치를 떨어뜨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욕망의 노예가 된 자는 타인의 멍에를 맨 자보다 더 비참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목줄을 드러내는 순간, 그 목줄은 당신의 목에 단단히 채워지며 결국 당신은 자신의 드러난 갈망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허기는 언제나 눈에 보입니다. 말이나 몸짓으로 숨기려 해도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투, 몸짓, 그리고 욕망하는 대상에 집요하게 머무는 시선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간파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비감은 공격을 부르지 않지만 필요는 공격을 부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를 쉬운 표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본능적으로 허기의 통제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허기를 멋대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당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사는 승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충성심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 승진 가능성을 넌지시 비춥니다. 연인은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애정을 거두어 당신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지켜봅니다. 드러난 허기가 클수록 당신이 쥔 자유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허기를 내면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불태우면 모든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꿰뚫어 볼 수 없는 조용한 평정심을 느낍니다. 구걸 없는 노력과 필요 없는 강인함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는 대신 당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 궁금증은 존중을 낳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눈에 보이는 허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당신의 연료가 아닌 약점이 됩니다. 당신이 더 요란하게 갈망할수록 타인은 당신을 더 시험하고 당신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자기 절제 안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되 그 바람이 당신의 감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수트와 철학의 규율은 가면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보호장치로서의 침묵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욕망이라는 불꽃을 지켜서 남들과 자신을 눈멀게 하는 연기가 아닌 행동을 위한 연료로 타오르게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다음에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드는가? 드러난 허기는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지만 내면의 품은 허기는 당신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에 조용히 연료를 공급하게 하십시오.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고도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연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가장 진실한 형태의 강인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취약함이라 부르는 것들, 대부분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이라는 가면을 쓴 의존일 뿐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이며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조용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고 노력하고 되어가는 과정에 있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인정에 매달리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 걷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든 희망을 드러내고 확인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내면에서 이미 확고한 인정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세네카는 가장 위대한 분은 욕망의 빈곤이다 라고 쓰며 이 정신을 포착했습니다. 눈에 띄는 결핍 없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것은 세상이 아직 당신에게 보상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미 부유한 사람처럼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해 보이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없이 그를 존중합니다. 호기심을 느끼고 심지어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은 물질적 소유나 명백한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규율, 구걸하기를 거부하는 숨겨진 힘의 원천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인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덕목을 보장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기는 표현이 아닌 통제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당신이 결코 외부에 있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당신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용기라는 착각은 매혹적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는 마치 자신과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한 것처럼 짜릿함과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약함의 노출이 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어디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어디서 당신을 시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짜릿함이나 관객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안락한 유혹에 저항할 때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충동 대신 목적으로 행동할 때 인내 속에서 찾아옵니다.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내면을 진정으로 흔들 수 없다는 듯 세상을 살아갈 때 평정심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실천했던 용기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에 나서는 용기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 자체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더 어렵고 더 조용하며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욕망을 대담하게 선언하고 세상에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용기인가? 아니면 그저 용기라는 옷을 입은 갈망일 뿐인가? 세상은 구걸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전자는 약점을 드러내고 의존하게 됩니다. 후자는 용기를 구현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스토아 철학자가 이해했듯이 자유는 진정한 힘이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무관심에는 이상하고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냉담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단련된 초연함입니다.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면서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단서를 찾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해독하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굶주림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훨씬 덜 동요합니다. 굶주림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흔드는 것은 원하면서도 고요할 수 있는 사람. 내면은
불타오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읽을 수 없기에 강력해집니다.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면 통제력의 균형이 바뀝니다. 절박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휘둘립니다. 그들의 감정은 결과에 묶여 있고 기분은 인정에 좌우되며 힘은 이리 뜻대로 풀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의 정신을 만들거나 부술 수 없다는 듯이 움직이는 사람은 우위를 점합니다. 초연함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서 스스로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기를 멋대로 추측하고 당신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당신이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위협에 대비합니다. 한편 당신은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끝없이 계략을 꾸미기 때문이 아니라 소음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윤근, 지혜가 다스리는 곳에는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이 둘을 조화시킵니다. 감정이 당신을 혼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면서 깊이 느끼는 동시에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사교 모임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누가 가장 많이 시험당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차분히 초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갈망을 너무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거의 항상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는 이 기회가 필요해. 또는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당신은 시련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있든 없든 당신의 삶이 이미 충만하다는 듯이 행동하면 시련은 줄어듭니다.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시험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은 삶의 우연을 위험과 기품으로 감내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낸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위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연함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핍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 그들의 인정, 그들의 수용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초연함을 기르면 자유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결과, 한 사람, 하나의 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특정한 결과 하나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판단을 버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적응하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알문,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존중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조종하기 더 어렵게, 예측하기 더 어렵게, 약화시키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의존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체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윤근 가장 깊은 형태의 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 즉 어떤 외부의 끌어당김도 당신을 자신에게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내면 세계에 굳건히 닻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연함은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것은 돌처럼 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드러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충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 떠나려 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 불확실성은 그들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무엇이든 그것에 만족하며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 만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의해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초연함의 방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실에 더 이상 움찔하지 않고 결과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며 원하되 구걸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희귀한 것, 즉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계산 없이 말하며 망설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굶주림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그 자유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뇌물로 살 수 없고 위협할 수 없으며 궁지에 몰아넣을 수 없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조용한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욕망을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되 결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내면에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통달은 어느 시대에나 보기 드문 존재감, 즉 차분하고 단단하며 손이 닿지 않는 듯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의미의 초연함은 관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에 얽매이는 노예 상태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통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리 되기를 멈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를 떠벌리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박수를 모으거나 일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구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말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이 말하게 합니다. 소음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방패가 됩니다. 조용한 것은 대응하기 더 어렵고 숨겨진 것은 파괴하기 더 어렵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규율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힘과 외면의 평정심에 더 집중할수록 운명의 폭풍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덜 취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 속에서 만들고 침묵 속에서 행동할 때 아무도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떠벌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표를 발표하고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이 의도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간섭을 불러들입니다.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시작된 것을 비판하고 좌절시키고 심지어 방해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선언하라가 아닌 하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선언은 신중하게 선택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시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종종 행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침묵이 늘 어떤 종류의 무게감을 지녀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한 일꾼, 차분한 지도자, 절제된 건설자. 이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는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손에 결과를 쥔 채 나타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 적은 통제력을 갖게 된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알리는 것은 그것들을 당신의 통제 밖으로, 즉 이해하지 못하거나 분개하거나 아니면 그저 당신이 비틀거리기를 기다릴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실현될 때까지 가까이 두는 것은 당신의 통제력을 보존하고 무언가를 드러낼 때 그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진실도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당신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투영 자체가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의 끊임없는 업데이트, 설명, 선언은 어떤 신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개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분별력 없는 개방성은 종종 취약함으로 이어집니다. 좌절이 닥쳤을 때 세상은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이 무게를 피합니다. 실패는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 사적으로 배운 교훈이 됩니다. 성공은 예고 없이 찾아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세네카는 위대함의 정상으로 이끄는 길은 험난하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짐을 등에 지고 가지 않을 때 그 길은 걷기 더 수월합니다. 침묵은 그 짐을 가볍게 합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것은 또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인 칭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릴 때 당신은 인정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진전을 확인해주고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존은 규율을 침식합니다. 일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은 반응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이 순환을 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일합니다. 인정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의 에너지가 곧 삶의 본질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에너지는 인정을 받기 위해 밖으로 흩어질 때 낭비됩니다. 침묵 속에서 그것은 보존되고 집중되며 창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종종 이 원칙을 구현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힘은 끊임없는 과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이미 성숙해질 때까지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쯤에는 이미 일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주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추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음은 리듬을 방해하고 침묵은 그것을 지킵니다. 융 역시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이해했습니다. 외부인에게 당신의 침묵은 혼돈, 부재, 표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질서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방해 없이 형태를 갖추어가는 건축물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만들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규율은 영원히 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그것들이 말할 때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때가 되면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환상으로 치부하거나 섣부른 아이디어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며 놀라움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 축복 중 하나는 스스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발표하기를 멈추고, 구하기를 멈추고, 설명하기를 멈춘다면 무엇을 성취하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소음에 희석되지 않고 침묵 속에 집중된다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움직일 때 세상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누군가 막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도착하며 견고해졌을 때만 드러나는 그 결과는 너무 일찍 알려진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관심에 중독된 문화에서 가장 희귀한 형태의 힘은 침묵이며 그림자 속에서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결코 무시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욕망 그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와 방향,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욕망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즉 유용하고 강력하며 심지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담으면 불은 따뜻하게 하고 단련시키며 건설합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내면의 갈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것들을 너무 자유롭게 쏟아내면 열기가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당신은 이전보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욕망을 가까이 품고 보호하며 규율로 그것을 먹일 때 그것은 추진력의 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소음 속에서 타버리는 동안 당신을 침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역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강하게 느끼려면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날것의 표현은 종종 그것이 담으려 했던 바로 그 에너지를 희석시킵니다. 자신의 계획, 꿈,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영감적으로 들리지만 곧 그 말들은 무게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듣기를 멈춥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꿈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청중의 것이 되어 그들의 판단과 간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곧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욕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발표가 아닌 당신의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불을 담으십시오. 억압이 아닌 절제, 그리고 세련됨 속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갈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도 평정을 유지할 때 당신은 자신이 그것의 하인이 아니라 주인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힘차게 흐르는 것은 물을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이 물길을 안내하는 두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댐은 물의 존재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욕망을 내면에 품을 때 그것들은 강도를 더해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담는다고 해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힘은 없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없애라고 촉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제되지 않은 채 삶의 모든 구석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드러낼 때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고백, 노출, 통제되지 않은 폭발은 당신 안에 머물렀어야 할 바로 그 열기를 분산시킵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깜박이고 약해지며 결코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유리 뒤에 두면 어떤 바람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을 항상 능가하는 이유는 그들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장되고 날카로워지며 적절한 때에만 발산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불을 흩뿌림으로써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일찍 야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그들의 추진력을 식힙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갈망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류하는 법을 배워 그것을 통제의 도구로 바꿉니다. 그들은 너무 공개적으로 굶주림을 드러내고 그것은 그들을 더욱 고갈시키는 조롱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굳건히 버티고 자신의 불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조종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지만 불꽃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건드릴 수 없으며 위험하게 만듭니다. 억제는 또한 당신이 좌절을 경험하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욕망이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모든 장애물은 굴욕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갈망은 공개적이었고 당신의 실패는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이 내면에서 조용히 타오를 때 좌절은 땔감이 됩니다. 그것은 돌풍이 아니라 더해지는 장작입니다. 당신은 재조정하고 방향을 바꾸지만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불꽃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억제는 당신에게 그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줍니다. 무너지는 대신 당신은 그 순간을 당신의 에너지로 흡수하고 불은 더 커집니다. 억제가 냉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화하기 위해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이 내면의 각성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불을 인정하며 그것이 제멋대로 빠져나가게 두는 대신 규율을 가지고 그것을 품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항상 표현을 장려할 것입니다. 말하고 공유하고 방송하고 노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불을 조금씩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스토아의 길은 그 반대를 촉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굶주림을 억제하십시오.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큰 소리로 선언하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박함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서 옵니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 갈망을 제어하는 것, 유리 뒤에 불꽃처럼 품는 것은 신성한 경지입니다. 이는 당신을 집중하게 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자는 그 내면을 흩뿌리다. 마침내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면에 품은 자는 그것을 날카롭게 벼려 거대한 추진력으로 만듭니다. 이것 하나만은 늘 기억하십시오.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보다, 드러내는 것보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언제나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단련된 힘입니다. 당신 안의 불꽃은 흩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불을 품고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갈망보다 당신의 행동이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이 명료함과 강인함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